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사는 베타니아 마을의 라자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인데 그의 오빠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 바로 얼마 전에 유다인들이 스승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곧 일어나겠지요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라자로가 죽었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을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셨다. 라자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이제 라자로에게 가자. 그러자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되는 가까운 곳이어서 많은 유다인이 마르타와 마리아와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나를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르타는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스승님께서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 하고 가만히 말하였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얼른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당신을 맞으러 나왔던 곳에
그냥 계셨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를 위로하던 유다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따라갔다. 무덤에 가서 울려는 줄 알았던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가신 곳으로 가서 그분을 뵙고 그 발에 엎드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마리아도 울고 또 그와 함께 온 유다인들도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복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복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 예수님, 오늘 사순 제5주일 라자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는 기적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또는 표징의 책이라고도 하죠. 이 기적과 표징은 총 7가지로 요한복음에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기적은 모두 예수님께서 진정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오직 이 사실은 신앙의 눈으로만 보았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의 이 7가지의 기적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요. 첫 번째 기적은 2장에서 나오죠.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4장에 나오는 왕실 관리의 아들을 고쳐주신 기적이죠. 세 번째는 5장에서 뱉졌다 목가에서 38년간 움직이지 못한 병자를 고쳐주신 기적. 네 번째 기적은 6장에 나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다섯 번째 기적은 6장에 나옵니다.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여섯 번째 기적은 9장에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기적.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오늘 복음에서 들은 죽은 라자로를 살리신 기적이 11장에 나옵니다. 오늘 이 복음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마지막 징표이며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적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기적들에 비해 훨씬 더 길게
요한복음사가는 서술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중요성 때문입니다. 오늘 이 7번째 기적만 빼고 나머지 6개의 기적은 모두 장소적으로 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적, 즉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과 왕실 관리의 아들을 고쳐주신 기적은 모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사셨던 가나에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3번과 세 번째 기적, 6번째 기적, 즉 베짜다에서 병자를 고쳐주신 기적과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기적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적과 다섯 번째 기적,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은 갈릴리아 호수 주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오늘 라자로를 살리신 기적은 오로지 베타니아에서만 일어난 기적으로서 이 장소는 다른 그 장소들과 달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그 가나와 예루살렘, 갈릴레아 이러한 장소들의 나름대로의 특징들이 있죠. 예수님의 공생활을 이루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했던 그런 장소들인데 이것은 오늘 이 베타니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적을 행하신, 즉 죽은 라자로를 되살리신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온전히 완성을 이룬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에서 생명의 물로 표현하셨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빵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태어나면서 앞을 못 보던 사람을 고쳐주신 기적에서는 당신을 세상의 빛으로 말씀하셨고 오늘 라자로를 살리신 복음에서는 당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물, 생명의 빵, 세상의 빛,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시니 생명 그 자체요 영원한 죽음을 극복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기적의 흐름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이 사건은 병자를 치유해 준 사건 또는 무리를 걸으신 사건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즉 하느님과 함께 사시는 분이 아니면 또 하나님 그 자신이 아니시면 생명을 우리가 다시 되살린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하느님이시며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계신 빛이시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라자로를 살리신 기적으로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모여 이제 42절, 52절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기적을 통해서 당신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통해 당신 자신이 사흘 만에 부활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분으로 이 요한복음사가는 기록합니다. 오늘 이 베타니아 지역의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살리신 이 기적 사화를 조금만 더 주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자로가 살고 있었던 베타니아 지역은 이제 유다 베타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로 가자라는 말씀을 하시죠. 유다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거의 예루살렘 근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타니아는 요르단강 근처에 있으며 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이 페레아 베타니아로 이렇게 추정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베타니아 지역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이곳은 이 사해바다 근처에 아마 있는 동네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르단강 근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 유다 베타니아와 예수님께서 현재 지금 라자로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그 예수님이 계시던 곳은 24km 정도 떨어진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해바다의 근처에 페레아 베타니아에 계시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유다 베타니아에는 이제 라자로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24km는 걸어서 하루에 다다를 곳이지만 지형학상으로는 하루에 갈 수 없는 그러한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해 지역은 기본적으로 이 지구의 평균 해수면, 우리가 흔히 지오이드 선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해는 지오이드 선상에서 400m 아래에 있고 예루살렘은 지오이드 선상에서 760m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해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직선 거리는 24km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는 1160m의 산을 등산하는 것과 같은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다다르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는 거리라고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라자로가 죽음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라자로를 향해서 발걸음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라자로뿐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타를 사랑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라자로에게 뛰어가지 않으셨을까? 왜 그곳에 이틀을 더 지체하신 후에 떠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마리아와 마르타는 라자로가 죽음에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곧바로 떠나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픔에 잠겨 있거나 아니면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잃지 못할 뿐이 아닌 예수님께서 왜 곧바로 라자로를 향해서 발걸음을 돌리지 않으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첫 번째 그냥 가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라자로가 죽기 이전에 당신이 그곳에 도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마 알고 계셨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틀을 지체해서 베타니아로 갔을 때는 성경에서 이미 라자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뒤라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이미 소식을 예수님께서 전해 들었을 때는 라자로는 거의 죽음에 이른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베타니아로 갔다 하더라도 벌써 라자로가 죽은 지 이틀이 지난 후였을 것입니다. 즉 라자로가 죽을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준 전령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라자로는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페레아 베타니아 지역에서 유다 베타니아 지역으로 적어도 하루 종일 걸어야 할 거리에 떨어져 있으셨습니다. 계산해 보면 라자로는 죽음을 예견하여 전령이 떠난 직후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실질적인 그런 그 의도는 이 이틀을 머무신 것에 대한 좀 더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학자들은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기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고 분명히 당신께서 이후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결정적인 기적으로 당신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 숨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4절에 예수님께서 이 라자로가 죽을 것 같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찾게 됩니다. 즉 라자로의 병과 죽음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안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단순히 죽지 않은 라자로를 이렇게 세웠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건으로 사람들이 기억되지 않도록 라자로가 이미 죽었을 것이라는 예견했을 뿐 아니라 확실하게 사람들이 라자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도달하셨을 때는 라자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체의 부패한 냄새가 날 정도로 이미 주변 사람들은 확실히 라자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불러 일으키십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생명을 주관하시며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죽음도 그 예수님의 생명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확실히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알려주시고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십자가상 죽음을 맞이하시기 바로 전에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신 사건으로 이 복음사가는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자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았을 때 예수님은 하느님의 권능으로 라자로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히 라자로를 부활시킨 사건이 아니라 당신께서도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한다는 그 사실에 대한 예표로서 사람들은 당신께서 부활하심에 대한 사건을 이 라자로를 통해서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셨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사순절이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묵상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고통이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죽지 않고 영생을 산다면 그러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 앞에서는 그 어떤 기쁨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다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 죽음의 고통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다시 부활하여 영광 속에 하느님 안에 머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현재의 고통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한 징표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십자가상의 매일의 고통과 죽음을 기다리면서 느끼는 그 강력한 고통을 하느님의 이러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으로 잘 이겨내 주기를 희망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지금의 이 고통을 잘 견디어내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부활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주변에 이런 고통을 함께 나누는 가족들 우리 모두가 전부 어려운 시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전부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교황님께서는 빛의 신비의 로사리오 기도를 통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시며 또한 전대사 은총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하느님께 불러 올려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이러한 시련의 시기는 그 큰 부활의 영광에 대한 희망이 없을 때 더욱더 이겨내기 힘든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사순 시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한 희망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만 있다면 오늘 특별히 이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안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각각이 겪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체험하는 주관적 고통들은 하느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고통을 나 몰라라 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며 함께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고통은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영광스러운 기쁨과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순간을 희망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쁜 부활을 잘 준비하면서 우리의 이 어려운 십자가 고통을 예수님과 함께 잘 지고 갈 수 있는 그 힘을 오늘 특별히 청해 봅니다.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 사순절 의미 있게 잘 보내시고 기쁜 부활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흉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